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12시 28분입니다. 두루마기 빠는 시간은 50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맞죠? 성경의 계시록 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루마기 빠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 교제하는 것인데 50분 주어진 것을 제가 다 사용할지 그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연초에 어머니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물론 천국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빨리 가보고 싶고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제가 2023년 살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반성할 일도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반성할 일을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거 몇 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25장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제게 찌꺼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참 제거해 보려고 힘써 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어떨 때에는 제거가 되는데 어떨 때 제거되느냐, 실패한 다음에 제거되더라고요. 실패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참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되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또 보면서 찌꺼기를 제하는데 그런 다음에 또 찌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끝없이 찌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제거를 할까? 이것이 저에게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고 참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음만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는데 자꾸 찌꺼기가 보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또 25장 또 이렇게 쭉 밑에 보면은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 못 미치면 판단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기준이 됐어요. 제가 기준이 돼갖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또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은 뭐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생각하면서 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생각은 잘 하는데 닮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닮으려면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잠언을 한 구절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또 잘하는 거예요. 뭐 이 기도는 뭐 거의가 그러면은 원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증하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또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있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칭찬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어 갖고 참 원치 않는 것들도 행하고 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칭찬받으려고. 근데 이 칭찬받으려고 처음부터 나왔던 그 존재가 있는데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예배받으려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참 비길이라,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우리 일할 때, 모임에서 일할 때 칭찬받으려고 일합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칭찬 안 해주면 마음이 상하고. 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2023년에 행했던 일들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참 제거하고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감사합니다. 23년 마지막을 이렇게 할당 받아갖고 말씀을 교제하게 돼서 참 감사가 되는 한편에 또 죄송도 하고 제가 근자에는 계속 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교제하는 게 정말 맞는가?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이것도 은혜구나. 그러나 제가 자격을 논한다면 정말 자격은 없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저의 가려진 면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참 들어주시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진면목을 본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여하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또 주님과 또 성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 오늘 또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또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몇 그루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고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여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얼마나 좋길래 극상품이라고 그랬을까? 그냥 상품이 아니에요. 극상품입니다. 너무 좋은 나무죠. 이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참 좋은 포도였는데 들포도를 맺으니까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도나무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읽은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뭐 살구나무 여러 종류의 과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과실수들은 이 자기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귤나무에서 귤이 나온 게 아니고 귤나무의 본질은 탱자나무예요. 대목이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에 접목을 시켜서 귤이 나오는 것이. 감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은 감나무가 원래 아니에요. 고얌나무라는 것이. 고얌나무에서 접목시켜서 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밭에 딱 꼽아보면은 감이 나오느냐? 감이 안 나와요. 접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도 있고 참 포도나무도 있고 그럽니다. 이 포도나무에 이제 원래 가지가 있었어요. 원가지. 원래 가지가 있었는데 그 원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원가지를 제거해 버렸어요. 왜 제거해 버렸을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를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원가지들이 있어요. 원가지가 있고 또 자 이렇게 보면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두 종류가 있고 가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항상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계속 찾아내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또 참포도나무, 또 돌감람나무 가지, 원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원가지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왜 제거가 됐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열심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면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먹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돼서 먹는 날에는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날 이제 참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부끄러워졌고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이제 참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선이죠.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선이 뭔지를 알았는데 가릴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부끄러움을 싹 갈아버렸어요. 선을 알았는데 선을 행치 못한 것입니다. 이 죄죠. 또 악은 뭐예요? 악이 뭐였죠?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나뭇잎으로 가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해버렸어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이 조상의 후손인 우리들도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른 걸 하고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그렇게 또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예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죠. 감사하죠. 은혜도 넘치고 예수님이 이래서 죽으셨구나 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싹 까먹고 이제 내 마음대로 또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무화과 나뭇잎을 한 거랑 내 마음대로 사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 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아는데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또 악이 뭔지 아는데 악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원가지가 잘려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돌감람나무는 그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아주 많은 표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소망 얘기하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혼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희망 같기도 하고 소망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하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감나무의 가지였는데 이 가지가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됐습니다. 원가지는 자기 생명을 나타냈어요. 참 특상품 포도나무가 이제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지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제 접붙이면.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12장 1, 2절의 말씀은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봉사를 해야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많은 부분을 참아야 되고 많은 부분을 참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많은 부분을 정말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는 것을 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손해보죠.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할 때 양보하면은 자꾸 손해보더라고요. 양보하면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왜 양보를 이렇게 하면 자꾸 늦어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양보를 해야죠. 그럴지라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그 원가지들은 잘라졌고 제거가 됐고 이제 나무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가지들이 있어요. 나무의 생명, 참 포도나무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가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우리 처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잘 꾸며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잘 꾸며갖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세우며 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기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자기를 꾸미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 이제 그 제단을 쌓으려고 했는데 다듬은 돌로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그런 제단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는 있는 그대로 와라. 있는 그대로 와.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참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우리가 다 참 다듬어서 나가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나타내요. 자꾸. 우리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물론 뭐 처음 딱 보자마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자꾸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저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 복구해 보려고 참 힘쓰고 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형 공장, 제가 이제 직장에 있는 곳에서 우리 경비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 괜히 막 칭찬을 잘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 이렇게 칭찬을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갖고 이제 선물 꾸러미도 갖다 주고 또 참 좋은 인사도 하고 하면은 그분은 제게 속삭이듯이 하지만 저는 떠내려가도록 인사를 합니다. 아침부터 인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전도 책자를 갖다 주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저분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전도 책자를 한 권을 딱 갖다 줬는데 다 읽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계속 또 주고받고 인사하는데 이분이 이제 인사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정체를 알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딱 정체를 알아들으니까 근데 자기도 교회를 나갔었는데 상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언젠간 들어야 되는데 아직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책자를 한 권 다른 책을 또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시라고 그랬더니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이제 만나질 못했습니다.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전도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참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향기가 나야죠. 뭐 향기가 나라고 그랬더니 뭐 샤넬에 가서 뭐 사서 향수 뿌리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나와야죠. 더디지만 흘러나와야죠. 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요. 사실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 얼마나 좋아요. 잘못을 했는데 끝내 용서 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없어. 끝까지 그래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깨달으면은 와서 이야기해야죠. 미안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가 원가지들을 제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제거했어요.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건 포도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구나. 제거해요. 야, 이거 깨끗하지 않네. 내가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농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농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해할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제거하면은 안 되잖아요. 누가 제거하나 봤더니 아버지께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들은 욕심이 있나 봐요.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려고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참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참 구원받게 됐는데 이 말씀으로 또 이게 삶 속에서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면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알 거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데 우리 주님이 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 씻겨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알아졌습니다. 구원받은 이제 참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물을 떠갖고 발을 씻겨주고 우리는 세족식도 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좋죠. 그렇게 발 씻겨주면 안 좋습니까? 누가 발 씻겨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이제 접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또 우리가 더러운 게 묻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씻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살려고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닦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방 가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주님이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먹는 거? 먹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게 뭐죠?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죠. 닦아줘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발을 이제 씻김처럼 우리의 그 때 묻은 것들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면서 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게 뭐죠? 남아 있으라, 머무르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머물러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안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안은 어떤 거냐 이게. 주님의 안은 무엇이죠? 주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안에 있는 것이 영생 안에 있는데 이 영생은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 안에 있고 그 영생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딱 받았는데 젖붙임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 안에 있으면서 또 이 그 영생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온갖 괴로움을 받았어요. 재산도 엄청나게 소비가 됐겠죠. 그래도 유명한 의사 찾아다니고, 치료약 있으면 어디 좋은 거 있나 찾아보고, 의사 또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재산을 많이 소비했을 텐데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 그분을 마음에 딱 품었어요. 마음에 품게 되니까 이제 내가 그분의 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게 진짜 나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졌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바빠갖고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형 공장 옥상에 올라가갖고 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하나님 제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에 야 이미 해주고 있는데 뭘 더 해줘 이러더라고요. 이미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느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능력을 참 보여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참 웃으셨겠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겠어요? 영생은 영생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 안에 들어가서 또 영생을 또 맛보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계속 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늘 맛보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온갖 질병들을 치료하는 게 소금이더라고요. 물론 뭐 신장에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제 어두컴컴한데 빛이 비춰지면 그 빛 아래로 생명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안산 동부에 참 빛이 없었는데 빛이 딱 생기니까 여기 많은 생명체들이 모였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소금이다 빛이다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없으면은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이. 우리가 없으면은 세상이 발질을 앓는 것입니다. 이 안산 동쪽에만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쪽에도 있고, 저 남쪽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빛이 점점 빛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지인데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에서 잘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참 포도나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갖고 이제 열매를 딱 맺게 되는데 참 놀라운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맺혔더니 아버지께서 보시고 야, 요게 열매를 맺는데 요것 때문에 많이 못 맺히네 하고 껍질을 싹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아파요. 나무도 아픔을 느끼겠죠. 아픔을 느끼는데 그걸 벗겨줬더니 열매가 더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고 있잖아요. 사귀다 보니까 저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이제 그런 참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어떨 땐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다투어요? 성장했으니까 다투는 겁니다. 왜 싸워요? 아주 애기들은요 싸움을 안 해요. 조금 성장하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다투면서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투고 이제 또 좀 더 성장하면은 이제 그 다툼이 없어지겠죠. 이제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귐이 있게 되고 사귐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모이면은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들을 찬양하고 성령님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막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깨끗하게 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편에서 뭘 해야죠? 죄를 졌으면 자백을 해서 이 더러운 걸 떨어버려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먼지가 탁 묻었어요. 이 털어버려야죠. 자백해야죠. 자백함으로 인해서 이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깨끗하면 담대해집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백을 해서 이제 그 죄를 떨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제 참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담대함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점점 깨끗해지고 났더니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처음에는 뭐 1개 열리더니 2개, 3개, 어떨 때는 뭐 10개, 9, 뭐 이렇게 12개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갖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죄의 열매 주렁주렁 매달고 참 심판대 앞에 나갈 뻔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가지는 정말 나무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날 수 없는데 제거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거됩니다. 그 열매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해야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소위를 살펴야 되겠죠. 자기 소위를 살펴보고 혹시 내가 돕는 위치에 서지 않고 내가 칭찬받는 위치에 자꾸 서려고 남을 참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그랬다면은 2003년은 그랬을지 몰라도 2023년은 그랬을지 몰라도 2024년에는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분이 뭘 힘들어 하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그래서 내게 맞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범위 안에서 나에게 준 그 은사 범위 안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매가 점점점 더 많이 열리겠죠. 2023년에 우리 주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이 24년에도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는 혼자 했는데 앞으로는 함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